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어느덧 주일학교 주일학교 수료식을 거행할 날이 되었네요. 매년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동안 교역자로 혹은 부장으로 교사로 섬기시느라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 역시 교과 과정을 수료하느라 애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수료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배움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래요. 입학은 있으나 졸업은 없다. 우리가 어느 한순간이라도 배움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평생 힘써 배우고 또 배워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대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 유언과도 같은 편지,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간절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임종할 때가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 많이 13권 바울 서신이 다 중요하지만 디모데후서는 감동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거든요. 자, 본문에는 그러나 너는 이란 말이 두 번 나와요. 10절과 14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10절 맨 앞에 그러나 너는 이란 말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대조를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 세상의 모습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의 앞단락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도덕적 타락, 종교적 과시, 거짓된 가르침의 전파예요. 그 뒤에서 본문 10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너는, 디모데는 이런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세상의 온갖 죄악에 오염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단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기록된 바울의 또 다른 권면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울의 권면도 로마서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오는데 12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너희를 막 억지로 쥐어짜서 그 틀에, 그 기계에 맞추도록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세상이 너희를 쥐어짜서 그 세상의 틀에 맞추도록 하지 말고, 여기서도 우리는 본문과 똑같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1차적으로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압력을 행사합니다. 자기를 본받으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왕따를 시켜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게까지 이런 세속주의의 물결이 침투한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본문 11절에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는 표현을 보세요. 디모데가 보고 안 게 있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과거, 즉 그의 과거의 삶,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잘 알지 않느냐? 너의 스승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잘 알지 않느냐? 보면 10절로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안디옥과 이고디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받은 것을 내가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자, 디모데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 기준을 붙들고 삽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울의 가르침과 모범입니다. 바울이 지금 막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죠. 바울의 말은 자화자찬과는 거리가 멉니다. 먼저 그는 자기의 교훈을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그 교훈이 진짜야 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바울이 여지껏 살아온 삶,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자, 교훈 뒤에 10절에 뭐가 있어요? 행실, 이것은 사고방식을, 생활방식을 이야기하고, 의향, 이것은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다른 하나는 바울이 견딘 고난이에요. 본문 11절에 등장합니다. 자, 거기 보니까 세 지명이 나오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어떤 곳이죠? 바울이 아주 무지하게 박해를 받은 곳.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그 구체적인 박해 기록이 있습니다. 자, 안디옥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막 선동을 해서 바울을 박해하도록 만듭니다. 마침내 그 지역에서 바울을 쫓아내버려요. 이고니온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막 선동하고 충동질을 합니다. 바울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합니다. 바울을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죠.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칩니다. 루스드라에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이 돌로 바울을 칩니다. 죽이려고. 바울이 그냥 돌팔매질 돌로 찍혀가지고 거의 죽다시피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 보니까 바울은 살아날 가망이 없어. 그래서 시외로 끌어내쳐버립니다. 사실 바울의 이런 경험은 본질상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 그러니까 예외적인 것도 아닙니다. 보편적인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삶 속에 박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하는 자, 박해가 있다는 거죠. 왜? 이 경건한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게 되는 거죠. 일찍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도 미워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을 가리키시는지 주목하세요. 분명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수도원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죠. 제자들은 세상에 있어요. 경건하지 못한 그런 자들 가운데 섞여서 막 살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삽니다. 이런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세상의 웰컴이 아니고 세상의 환영이 아니라 박해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박해는 구원의 확실한 증거란 사실이에요. 구원의 표지라는 거예요, 표지. 내가 박해받는다, 예수 때문에. 아, 나는 진짜구나, 가짜가 아니구나. 다들 그냥 학교에서 컨닝하고 거짓말 하는데 빵점 맞아도 나는 컨닝 안 한다. 그거 진짜는 그렇게 하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 박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엄마가 우리 집은 한 집안은 종교가 둘이면 안 된다. 우리 집 대대로 불교 섬기는데 너 교회 간다? 이놈의 새끼 하면서 몽둥이로 막 때려도 그래도 다리에 맞아서 피멍 들어가면서도 교회 주일이면 도망 나와요. 나중에 보니까 막 그런 친구들 머리를 박박 밀었더라고요. 여자애를 교회 못 가게.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같이 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세상 안에 있지 않던 사람들, 여러분 어떨까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과 철저히 단절한 채 깊은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사는 경우, 그런 경우라면 예수님 믿어도 박해받지 않습니다. 왜? 세상과 접촉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 뭐 있어야지 주위에 충돌할 일이 없겠지요. 박해 안 받아요. 세상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뭐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세상에 동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들 역시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봐도 자기들과 똑같거든. 박해받지 않습니다. 박해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은 딱 한 종류뿐이에요. 진짜들만 박해받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담대해야 합니다. 세상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거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길이 있긴 있네요.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면 예수 믿는 믿음 버리면 돼요. 그러면 박해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개벽다귀 같은 소리 했어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반응이 어떻게? 우리가 박해를 피하려고 고난 받지 않으려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선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본문 14절은 두 번째 그러나 너는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본문 13절을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누가 나옵니까? 속이는 자들이 나오죠. 그들은요 말세가 되면 더욱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완전 엉망진창. 그러나 너는 속고 속이는 자들 속에 그들과 같이 있지만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나 너는,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가 배운 게 무엇입니까? 뭐 미적분이에요? 예? 뭐예요? 뭐 함수입니까? 디모데가 배운 것은 가스펠이죠. 복음. 그는 참된 복음 위에 확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가 바울에게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보면 14절 하반절 말씀,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는 자신을 가르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바울은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도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에게 가르친 복음은 바울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음입니다. 둘째로 바울의 가르침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실은 디모데가 바울에게서만 배운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를 가르친 스승들이 더 있어요. 그 스승들 누구죠?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 성경을 배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요. 이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철저히 성경에 기초합니다. 바울의 일관된 주장이죠. 사도행전 26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역시 디모데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배움과 확신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 66권 선지자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보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뚝 진공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사를 가르침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누가 가르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말씀의 일꾼들이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은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교사들입니다. 누구나 가르치는 교사들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가 권위를 잃으면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권위를 누구나 가르치는, 배움을 받는 자들이 가르치는 교사들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그래야 믿음직스러운 교사들입니다. 야, 너 왜 그렇게 기도 안 하니? 너 기도 좀 해. 딱 돌아서서 당신이나 잘하쇼. 그럼 그 게임 끝난 거예요. 뭐 무슨 생산적인 가르침이 오가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치냐도 중요합니다. 교사들이 성경에 기초한 참된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누구든지 가르침의 그 내용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을 만한 가르침입니다. 자, 제가 아주 쉽지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대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이거 뭐 잠잘 때 베개로 바라고 준 거예요? 이 성경을 왜 주셨어요? 네? 자, 이 질문에 대해 답변하려면 우선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무슨 책? 구원의 책입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기적은, 능력의 역사는 무엇인지도 우리가 배웁니다. 아울러 그렇게 그 놀라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들어볼까요?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거룩 만군의 주여, 거룩 만군의 주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래서 죄를 아주 미워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한없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세요. 과연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한 죄인. 그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이 준비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파멸이요 멸망입니다. 죄인이라면 누구든지 그 끔찍한 형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란 처음부터 아예 없습니다. 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존재입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귀영화 누리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마지막이 영원한 지옥인데 여기서 구원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죠. 불행하게도 죄인인 우리 인간에겐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얼마나 이것이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길을 친히 활짝 열어 놓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다른 구절인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역시 구원의 길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성경을 통해 우리가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을 제시하는 구원의 책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창조론 아니고 진화론을 가르치는 문제죠. 주의할 게 있는데, 성경은 역사책이나 과학책, 프루타르크, 영웅전, 아니면 코스모스 이런 역사책, 과학책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확한 역사를 재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어딜 가나 호기심이 많은 불신자들이 꼭 약방의 감초처럼 있어요. 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또 호기심이 많아서 이렇게 막 스스로 힘들게 하는 분들이 많아. 왜?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불신자들이 때로 우리에게 참 엉뚱한 질문을 막 던지죠. 우리를 막 아주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런 질문에 우리가 말려들면 곤란해요. 아예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못을 딱 박는 게 좋습니다. 야,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야. 뭐라고요? 야, 조는 자여 일어나거라. 야,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야. 역사책 아니야, 이거는? 주목 이야기도 없고, 이게 있어요? 박혁허세, 김할지, 있나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에서 궁금한 과학 정보, 또 지식에 대한 답변을 얻으려 하면 어떨까요? 그런 시도 역시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수집에 잔치국수 먹으러 가서 아이스크림 케이크 주세요. 구하는 꼴이 얼마나 웃깁니까?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냐? 외계인은 어디에 존재할까? 혹시 이런 질문 받더라도 절대 쓸데없는 거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딱 한마디만 던지면 게임 오버. 야,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야. 무슨 책이 아니라고요? 과학책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려서 옥신각신 얼굴 붉히면 곤란해.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성경은 역사책이나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인류 역사를 시시콜콜하게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결이 안 돼요. 어떤 때는 아담과 하와가 밖에 없는데 또 가인이 공개하면 안 되는데. 성경에 그래서 이 난제에서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두꺼워. 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잘 연결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우리는 다 그냥 있어야지 그게 온전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구원과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만 딱 기록해 놨어요. 나머지는 전부 생략. 그게 몰라. 어떻게 뭐가 뭔지 모릅니다. 어디까지 했죠? 구원의 책인데 아주 특별한 책이죠. 아주 특별한 책. 왜? 그 기원이 시초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저자이신 책은 이 성경 외에 한 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 책 너무 좋아. 이거 하나님이 쓰신 거야. 그러면 전부 이단. 맞아 죽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쓴 책, 하나님이 원저자인 거 이 성경밖에 없어요. 확신하세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 몰몬경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받았다 직접 계시. 그 헛소리고 개소리예요. 개소리.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세상의 다른 모든 책들과 구별되도록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까 모든 성경이 기록 방식, 자,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무엇으로? 감동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도 이단입니다. 다른 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성경 외에 전부 이단.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 성경만. 하나님의 감동은 뭐예요?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성령의 특별하고도 직접적인 역사, 성령의 특별하고도 직접적인 역사를 가리킵니다. 원어의 의미는 성령이 이 글자에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숨결을,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인간 저자들 한 약 40여 명 되는데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에요. 하지만 실제적인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인간 저자들을 그냥 아주 오토매틱으로, 그냥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야, 요한아, 일로 와라. 예, 여기 있습니다. 자, 붓을 들었냐? 자, 준비해라. 받아 써라. 성령이 성경의 내용을 인간 저자들에게 막 불러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그냥 로봇처럼 쭉 받아서 써요. 이런 식은 아니란 거예요. 이건 기계적인 영감설인데 그건 아니에요. 유기적 영감설, 고상한 말로. 사실을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인간 저자들의 지식과 감정과 교육 수준과 문화적 배경과 성품을 다 사용하십니다. 누가복음 기록자, 누가는 의사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의학적인 전문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다 자기 그런 게 있어요. 바울은 세계 최고의 사실은 석학입니다. 가말리엘 세계 최고의 그 석학 밑에서 한 수제자. 다윗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분석적이고 철저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명문장이 많습니다. 바울 서신은. 베드로전서 아주 과격하죠. 예. 마가 또 성격이 급해가지고 문장이 굉장히 짧습니다. 탁탁탁 끊어져요. 그러니까 문체 이런 게 다 달라요. 만약에 성령이 그냥 기계적으로 그러면 성령이 생각하는 문체로 쫙 하면 이 성경이 어려울 리가 없죠. 그러나 사람마다 다 달라다. 자, 인간의 지식과 감정과 문화적 배경, 성품을 다 사용하신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달하시려는 모든 뜻을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전달하십니다. 조금 더 실수가 없게 말입니다. 예? 이거 왜냐하면 히브리는 점 하나 찍으면 완전히 뜻이 달라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이 세상의 모든 책들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성경은 66권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담긴 하나님의 책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사도들이 이 성경은 전체와 부분 모두에 전혀 오류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도들은 아무 의심 없이 이 전체를 진리로 믿어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보세요. 모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모든 면에서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성령에 의해 감동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믿을 만합니다. 오류는 아예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 그런 오류와 또 실수로부터 하나님이 다 막으셨다 그래요. 성령이 다 차단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도록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틀린 곳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있죠. 하나는 구원이었고 본문 17절에 따르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미국에서 전략 자산이 그 무기가 글로벌 호크 이런 거 들어오면 그냥 그 기계만 덜렁오는 게 아니죠. 그것을 조종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그 통제병과 또 그다음에 조종사를 양성하는 그게 특별 기관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준비시킨다 말이에요. 이 성경이 우리가 가진 이 개혁 성경에는 마치 두 가지 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한 가지 목적.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미지야? 숙달된 전문가의 이미지가 담겨 있어요. 아주 능숙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척척 처리하는 프로 말입니다. 프로. 그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모든 보화가 이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일어나서 여러분 지혜로워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잠언을 1장부터 쭉 이렇게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장씩 잠언. 인생의 또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시편을 보면 내가 제일 불행한 줄 알았는데 시편에 보니까 아주 무지하게 불행해 보이는 사람들 많거든. 그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시편에 다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성경이 4가지 기능을 발휘합니다. 4가지 기능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줘서 준비시킨단 말이에요. 자, 그 목적을 위해서 4가지 기능을 발휘하는 첫째는 교훈이에요. 교훈. 여러분, 교훈, 이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뜻이 뭐냐?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법 가르치는 책, 처세술에 관한 책 시중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책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능력을 줍니다. 둘째는 뭐예요? 책망. 이것은 잘못에 대한 질책 혹은 꾸지람. 성경은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잘못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을 내요. 셋째는 바르게 함. 이것은 교정작업. 우리가 하다못해 교회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주보가 나가잖아요. 주보, 틀리면 안 된다. 그래서 교정작업을 또 보고 하는데, 그래도 막 틀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아니고, 교회들마다 이게, 분명히 내가 볼 때는 괜찮았는데, 딱 보면, 이거 틀렸네. 바르게 하면 성경도 우리를 교정합니다. 교정 작업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뭐 단순히 그냥 잘못한 일 할 때, 야, 너 잘못해서 이렇게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일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결국에는 바른 길을 걷도록,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걷도록 역사합니다. 넷째는 뭐죠? 의로 교육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는, 특별히 신약 성경, 의는 관계론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막 일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있을 때 그를 의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올바른 관계.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머물도록 우리를 교육하는 거죠. 의가 어떻게 하면 유지될까? 이게 손상될 수 있어요. 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약의 당사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신의 책임과 의무, 하나님께 의무는 없죠. 책임, 의무 좀 말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데 불성실합니다.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불쌍해서 아이고 내 새끼 고쳐주면 입 싹 씻고 그냥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감사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범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주 손상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 완성품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미완성의 존재, 당연히 이 세상에서 완전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인격 속에 우리 속에 약점들, 결점들, 허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좀 고쳐보려고 하는데 안 고쳐져 속상하고 그럴 때 많아요. 저만 그렇나요? 여러분 완벽합니까? 그러지 않죠? 다 남이 모르는 그런 약점들이 있어요. 그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고쳐져요. 맞아도 안 돼. 그거는 때리고 맞고 막 얻어맞아도 장로님 저한테 때려주십시오. 이거 안 고쳐지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벌써 얻어맞았지 제가 가서.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죠. 맨날 우리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러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목소리만 골라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편식, 이런 영적인 편식은 영혼의 건강에 대단히 해롭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면 우리가 무조건 다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펼치면 성경은 언제나 내게 꼭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보지. 이 성경이 내 생활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못하러 이 성경 봅니까? 딱 책장에 처박아 놨다가 주일날 먼지 털어서 딱 한 번 들어 또 읽고 자, 여기 좀 이제 계십시오. 집어넣어 놓고.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내게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경우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답답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떤 목소리, 성경의 교훈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럴 때는 성경을 통해 책망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싶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성경의 바르게 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을 정말 알고 싶습니까? 그럴 때는 의로 교육함의 그 성경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분명히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혹시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직분을 받아 봉사하지만, 예배는 참석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한, 내 속에 예수가 없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내가 임원이다 뭐다 하고 또 교회를 많이 하는데 정말 내 속에 예수가 있어요? 예수가?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속히 성경 속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세이비어와 롤드로, 킹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날마다 성경 앞으로 부지런히 나와야 합니다. 큐티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거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성경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박해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